불가바람, 불가바람, 불가바람으로 운행하십니다. 불가바람으로 일하십니다. 불가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길 많이 원해요.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로 들어가길 원하죠. 성소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지성소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는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휘장으로 열어놓으신 산길, 여러분 그 휘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덮인 자요, 주의 영광이 둘린 자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성소가 입혀지는 곳에 있습니다. 지성소를 입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지성소에서 보좌로 올라가야 돼요. 지성소는 보좌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안에 하나님의 throne company, 우리가 모두 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명백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를 그곳을 향해 돌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돌파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식 가운데에서 어디로요?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특별계시.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산길, 예수의 생명 가운데로, 할렐루야, 우리가 더 높은 길을 올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여러분들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한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글로리 투 글로리, 아멘. 글로리 투 글로리. 현재 영광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음 차원의 영광으로, 다음 차원의 영광으로, 다음 차원의 영광으로, 다음 차원의 영광으로. 기름 부음이 많으면 부흥 강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로나 전에 서울에서 참 많이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캡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부흥 강사가 많이 돼서 막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기름 부음은 우리를 들어 올려요. 샤가부,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디 가운데 들어 올려요? 주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들어 올려 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목적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나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자유가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치료로부터,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장된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설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진리를 붙들 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내가 아직도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내 자유함이 없다,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도록 돼 있어요?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해결받게 돼 있어요.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돼 있어요. 진리 가운데 돌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햄머다 이렇게 하죠. 불방망이다, 뭐요? 망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요? 뚫고 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뚫고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네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권세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권세는 하늘의 영광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할렐루야. 그 권세로 우리가 돌파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많은 돌파를 얘기해요. 우리가 제가 항상 4가지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크라토스, 그 다음에 두나미스, 그 다음에 이스키스, 그 다음에 엑수시아. 이 4가지 권세는요, 두나미스는 많은 기사와 능력과 표적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이 엑수시아, 뭐요? 귀신을 내어 쫓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요. 할렐루야. 무슨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쫓아내는 권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권세. 여러분 사복경찰들은 사복경찰의 어떤 이 옷을 입었어도 그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쫓아내는 권세, 결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무슨 권세가 있어요? 쫓아내는 권세,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뭘 주는 거예요? 투나미스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엑수시아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엑수시아 쫓아내고 여러분 결박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키스라고 하는 권세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이죠. 자,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이 중보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을 이스키스라고 합니다. 자, 두나미스, 엑소시아, 이스키스, 크라토스. 크라토스는 뭐예요? 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더라. 낮에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 같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이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능력. 그래서 3,000명, 5,000명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걸 크라토스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크라토스는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이 크라토스의 권위와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은 7명이 온다. 아멘. 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자, 기름 부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 기름 부음 안에는, 자, 첫 번째 두나미스, 두 번째 크라토스, 세 번째 엑소시아, 네 번째 이스키스라고 하는 그런 능력들, 권능들, 이걸 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4가지 능력은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그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럼, 자, 시작. 두나미스, 크라토스, 이스키스, 엑스시아. 뭐가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그렇지. 젊어서 확실히 다르네. 첫 번째 두나미스, 두 번째 크라토스, 세 번째 엑소시아, 네 번째 이스키스, 역사하는 힘. 기도할 때 역사로 나타나는 능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들을 주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 성숙한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들에게. 교회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다 죄인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바로 이러한 권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권능들로 그들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에 대해서 나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것은 이 네 가지 권능이 있어야 돼요. 물론 7영과 이 네 가지 권능은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역, 열방과 땅끝까지 돌파하는 사역, 영광의 사역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무슨 양을 먹여라? 내 양? 무슨 양? 자,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삭개오에 대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죠?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어린 양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어린 양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가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그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봤어요. 자, 앞으로 달려가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오늘 구원받은 삭개오를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삭개오가 구원받았을까요? 왜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알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구원이 이 사람 집에 이르렀다라고 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는 어때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 삶의 말씀대로 돌이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먹이라? 누가 먹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될 대상은 삭개오 파트라고. 내 어린 양은 누구다? 삭개오를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린 양을 알아야 먹이죠. 어린 양은 바로 오늘 구원에 이르는 바로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셀양육 들어가야죠. 양육해서 그가 구원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성장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에는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멘. 자, 성장한 사람이 성숙함을 가지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숙함은 뭘까요? 성숙함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식이 많아서 성장한 사람은 많으나 사랑이 많아서 성숙한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삭개오와 같이 거기서 멈추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맡겼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철저히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라. 구원받은 사람, 아, 교회 왔구나, 아, 예수님 영접했네, 그 다음부터는 뭐 해라? 바로 양육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돌봐주라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신생아는 혼자 자라갈 수 없습니다. 아멘? 혼자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요. 그럼 맨날 울죠. 맨날 달라고 하죠. 금방 태어난 사람 2개밖에 안 해요. 치워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계속 돌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조금 있으면 걷게 되고, 조금 있으면 뛰게 되고, 조금 있으면 성장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성숙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의 삭개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삭개오를 먹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나. 왜 그럴까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기 길러봤죠? 아이가 태어난 아이는 24시간 정말 너무 힘든 수고를 담당해야 아이가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불타는 심장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뭐 할 수 없다?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는 아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여자는 아이를 쓰레기통에 갖다 놓잖아요. 남편 아무 사랑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사랑의 수고로 길러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 보존시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내 양을 치라. 그럼 내가 쳐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자, 주님이 어떻게 주의 양을 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늠하다 자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 일으킵니다. 누굴 불렀죠? 죄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숙하고 제자가 되기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고. 우리 장로님은 경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인데 별하별 사건을 목사님 참 믿는 사람 장로가 이런 일을 벌였어요. 저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권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믿는 목사가 이런 일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어서 칠 것이냐, 예수님처럼 그들의 변론자가 돼서 땅에 글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변호사가 될 것이냐, 그들의 율법사가 되어서 그들을 돌로 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돌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줘라. 할렐루야. 너는 그들의 변론자가 되어줘라.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나도 너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죄치 변론하고 여러분 변호해 줄 뿐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살려내야 되죠. 살려낼 뿐 그 범죄 가운데 여러분이 변론자, 변호사가 되어 주라는 겁니다. 변론자, 변호사를 넘어서 뭐 하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가서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고 얘기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걸 통해서 마리아를 어떻게 치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양을 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어떻게 치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시작. 세 번째 이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므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그룹은 다 자란 성장하고 성숙한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세대로 부르면 이 포항 아가페 같은 것은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시의 떡을 먹이고 만나를 먹이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자, 삭개오는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갓 돋아난 신선한 풀, 부드러운 풀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들은 5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만나와 계시와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직임을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과 제사장권, 사도와 목사와 교사로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서 그들을 어때요? 그들은 또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용사를 만들고, 왕과 제사장, 하나님 앞에는 경배자요, 땅으로는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러한 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그룹 누구를 먹여라? 삭개오를 먹여라. 두 번째 그룹 누구를 치라? 마리아를 돌보라. 세 번째 그룹 누구를 먹여라? 베드로를 먹여라. 할렐루야. 제자들, 성숙한 사람들, 다 자란 양들에게 왕의 식탁에 있는 떡과 고기, 기름진 음식과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왕의 식탁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기름을 채우는 사람들로 부르셨다. 성숙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자라가도록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떡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신학을 할 때 23살 때 신학을 했어요. 23살 시작으로 신학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무슨 저는 합동 측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목사가 되고 무슨 전도사가 되고, 저는 전혀 그런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19살 때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본 다음부터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 정말 계시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네.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23살이니까 33살, 43살, 50살, 60세살만 해도 40년이잖아요. 23살이니까 33살, 43살, 53살, 63살이면 40년. 내가 20살 때만 해도 60살을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 60이 청년이잖아요. 청년이에요. 작년도 아니고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앞으로도 40년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맞아. 하나님을 40년 섬겨야 되는데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다행히 또 생긴 것 같지 않게 또 공부를 좋아하네. 얼마나 다행인지. 다행히 공부를 좋아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공부를 해야 되네. 공부를 해야지. 40년을 섬겨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딱 결단을 했죠.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든 생각이 그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 예배 생활하려고 전 신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전도사로 잡혀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만약에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주의 길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첫 번째 파트의 삭개오처럼 구원받고, 예수님 내가 천국에 가겠지요? 날마다 볼링치고 날마다 차 마시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겠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학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저의 결단은 뭐였냐면, 아이고 40년 섬겨야 하는 하나님 잘 섬기려면 공부해야 되겠네. 그거 하나 맹목적인 그 생각으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래 옛날에 아예 말이 없었어요. 하루에 3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갔더니 지금보다 더 뺀지름한 모습이에요. 늘 날마다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 하나 안 흐트러지고, 예, 걸친 것은 생긴 건 보니 신학교 오게 안 생겼고, 그러니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저도 말이 없으니까 각 공부를 하는데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한마디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서 못 거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신학교를 왔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렸던가 봐요. 축제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 역시나 축제 때 조용히 나무 그늘 아래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학생 대표로 오는 거예요. 학생 대표로 와갖고 물어봐도 되니? 뭘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왜 신학교 오셨나요? 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근데 저희가 말을 걸어도 되냐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시작한 신학인데, 그때만 해도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 맨날 19살 때 방언받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생각나는 게,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근데 기도하고 싶지 않죠. 왜냐면 누가 앉아서 계속 뜻도 알지 못하는 랄랄랄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꾀는 아니라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은 다 배가 고팠답니다. 지금처럼 뭐 학교에서 밥을 주고 뭐 지금처럼 뭐 마음껏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얘네는 밥 먹기 어렵네. 다 불러. 야, 요리 와봐. 요리 다 불러요. 니네 점심 먹을래? 네, 먹지요. 그 대신 1시간씩 기도해야 돼. 너는 30분, 너는 30분, 너는 1시간, 좀 비싼 거 먹은 놈은 1시간, 싼 거 먹은 놈은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채웠어요 제가? 보통 4-5시간은 채우는 거예요. 저는 놀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돈을 가지고 능력으로 바꾸는 그런 환전상의 기름 부음이 있나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은 기도를 땜빵을 했어요. 뭐 신학생이 거짓말할 일 있겠어요. 그 다음날 너 어제 내 기도했니? 네, 했습니다. 오늘 밥 먹어라 또. 그래서 밥을 전주에 또 전주가 신학교 가는데 전주 시내 나가서 또 신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오늘 또 기도해? 그래갖고 매일 그렇게, 그러니까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밥 사주고 기도하고 커피 한 잔 더 먹은 놈은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신학교를 하고 무슨 뜻인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하나님 40년 섬기려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했는데 저에게 그 신학은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때가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건축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큰 건축물의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예, 내 인생의 사역의 큰 돌파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로는 제가 기도했어요. 신학교 졸업한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가씨 때도 보통 한 4시간, 5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뒤에. 교회에 낮에 딱 들어가면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보통 5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쌓여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몇 시간? 제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환상의 초록색 칠판 가운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무리 못해도 3시간 이상 기도해라. 3시간 이상. 그러니까 3시간 이상 기도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몇 시간? 자, 올라간 만큼 내려온다. 올라간 만큼 내려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강력한 기도. 하루에 뭐 6시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또 7시부터 8시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무조건 눈 뜨면 기도부터 시작해서 보통 11시 반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시작하면 한 5시간 반 하고, 그렇지 않으면 4시간도 하고, 뭐 3시간도 하고, 오전에 시간에 그렇게 하고, 저녁에 또 한 2시간 반, 3시간 하고, 낮에 시간 있으면 잠깐 1시간 기도하면 8시간, 9시간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돌파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모든 사도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들 어디에 전무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운전을 할 때도 방언하면서 내게 더 부어 주세요. 더 채워 주세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기름 부음은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지혜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총명 없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모사 없이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리고라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리고라면서, 여러분 자신이 여리고라면서요. 어떻게 무너뜨릴 거예요? 어떻게? 그 전략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능력?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영들 분별의 능력, 능력 행함의 은사, 막 각양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능력들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뭐 하라고요? 예언으로 위로하고 섬기라고.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주라고. 병든 사람 치료해 주라고. 어때?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슨 지식이요? 계시의 지식들. 맨날 하는 주석 말고 어떤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서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서재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재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 하나님의 서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서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서재를 주님 내가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지식의 눈이 열리고 계시의 눈이 열리죠. 이런 것처럼 저는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백석대학 채플도 나가고 횃불 트리스트 대학에서 일을 하지만 제가 많은 학교들을 다녀요. 다니는데 그 중에 제일은 포항아가페다. 그 중에 제일은 포항아가페다. 전 절대 거짓말을 안 하고 빈소리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름 부어주는데, 여러분 전 세계를 제가 다 다니죠. 동남아시아 목회자 집회 제가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거길 가도 없고요. 제가 캐나다, 미국 집회뿐만 아니라 아이야, 베델, 모라비안 갈 때 다 가봤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수지 맞고 횡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기보다는,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고 계시의 떡과 만나 기름을 체험받아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신랑이면 여러분이 아내고, 그러면 집안의 온통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요. 누가 돌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집에 딱 들어가면 무엇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라면 교회에 딱 들어가면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죠. 어떤 때는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죠.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 얼굴이 색깔이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얼굴이 편치 않네? 그러니까 엄마, 제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글쎄, 누가? 내 친구 다영이가 있잖아요. 말을 기다려.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울고 하지 말고 기다려봐. 그리고 기도해. 다영이가 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널 돕지 않겠어? 네 힘으로 돌파하려고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영이에도 상처가 되잖아. 근데 엄마 생각에는 네가 다영이의 그런 것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너의 좀 성숙함, 너의 그 인내를 위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네. 그러나 하나님이 다영이는 이렇게 해주시겠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이의 어때요? 울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치료되고. 그리고 자, 엄마랑 이거 해볼까? 감자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감자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너무 좋은 게 감자 가루가 나오더라고요. 감자 가루가 이렇게 저는 우리 딸한테, 제가 살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별걸 다 알죠. 엄마, 감자 가루가 있어. 감자 가루가 있는데 이걸로 물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 저는 이 마트 정보에 대해서 늦습니다. 뭐가 새로 나왔는지 뭐가 어쨌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이거 해먹을까? 어때? 그러면 먼저 기쁨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때요? 팀 미니스트로 함께 내 일이 덜어지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한다? 그리스도의 아내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숙함, 이 아가페에서 배우는 말씀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숙한 여자, 어떤 여자? 그리스도의 좋은 아내, 그리스도의 좋은 아내, 그리스도의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공부를 해야 돼.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학 안 하고 그냥 공부해, 성경 공부하면 되는. 지금 생각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왜 신학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라고 하면 절대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그래, 하나님을 40년 동안 섬기려면 공부를 해야 돼, 신학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고집이 세니까. 목이 곱고 완고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때요?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하나님은 막 목을 매달아갖고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귀에다 속삭이고 다정하게 목을 안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뭐 특별히 막 그렇게 뭐 은사를 가르치고 뭐 은사를 티칭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책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성경 보고 만나 틀리나, 꿈꾸면 성경 보고 없어, 일단 기다려. 그래서 적어놔요. 여러분이 보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계시, 환상, 꿈 이런 걸 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전체의 강줄기를 따라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끄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적어놓습니다.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것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중간중간에 체킹하고, 체킹한 걸 통해서 주님의 흐름과 동행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어릴 때는 뭔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하나 나왔으면 아마 그게 가장 많이, 그것도 없었을걸요. 거의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뭐 성령이나 은사나 기름 부음에 대한 책이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성령님께 물어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 하루 종일. 그렇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질문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최고로 많이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방법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보고 성경에 있으면 오케이, 성경이 없으면 적어놨다가 틀렸는지 아니면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인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체킹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중복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포항 아가페 신학교는 아니 목사님들이 오면 다 예언해 주지, 목사님들이 오면 다 기름 부어주지, 목사님들이 오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쪼개서 성경까지 다 가르쳐 주지. 세상에 이런 학교가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가페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서울 아가페 본교는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하정희 목사님 커리를 너무나 정말 수준 있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봐도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부흥 강사도 나오고, 여기에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또 선한 사업과 능력으로 교회를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린 양 사역을 하려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때요? 마리아 사역을 하시고, 삭개오 사역뿐만 아니라 마리아 사역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 자란 양들, 성숙한 양들도 함께 교제하고, 스피리추얼러십,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세상에는 많은 보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많은 보배가 있어요. 저에게도 보배가 있죠. 그런데 기름을 부어주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주는 교회, 기름을 부어주는 이런 학교가 저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뭐하다? 보배로운 곳이다. 보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사람, 열방과 땅끝까지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명에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은 다, 사랑은 다 버리고 사명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명은 다 버리시고 뭐 해야 돼요? 사랑만 따라가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성숙해요. 비록 집사지만, 비록 전도사지만, 비록 목사지만, 여러분 엄청난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아내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기름 부어주신다. 나 이제 신학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신학을 하는 목적은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이다. 내가 바른 지식과 어때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겸비해서 진짜 예수를 최고로 섬기고 싶은 이러한 목적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이나 그런 마음이,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가슴에 어디에 기름을 부어요? 가슴에 기름을 부으셔서 뭐 하지 않도록 한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랑 식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제가 꽃꽂이를 하다 보면 어때요? 꽃이 시들면 아무리 예쁘게 꽂아놓은 꽃이라도 시들면 뽑아버리죠. 시들면 뽑아버리죠. 여러분들이 사랑이 시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립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시편 1편 시작 1절에서 6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에 보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해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복은 누가 누릴 수 있냐는 거죠. 행복은 원래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피라고 하는 이 행복은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행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뭐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려고 뭘 하게 하셨다? 선을 행하게 하셨다.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했더니, 선을 행했더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또는 채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자, 갈대자, 또 때로는 어떠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 채테크나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종교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오직 성품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 성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똑바로 걷는다. 행복이 뭐라고요? 똑바로 걷는다. 시작.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똑바로 걷는다는 말인데 기우뚱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기우뚱한 삶, 쩔뚝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치 날 죄인처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우뚱하는 것은 죄입니다. 쩔뚝거리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혼합적인 종교에 대해서 쩔뚝거리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은 뭘까요? 캐논,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왕의 자녀들, 왕도, 킹스 웨이. 여러분, 왕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는, 특별히 왕자들은 무슨 책을 보죠? 서책이 따로 있던데? 왕자들은 뭘 봐요? 왕이 될 만한 기준적인 그런 책을 본다는, 일본 공자왈 맹자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왕의 기준을 담는 그런 책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왜 성경을 안 봐요? 왕의 자녀가 아니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성경을 봐야 돼요? 왕의 길을 가야 하니까. King's Highway. 왕의 대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 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왕이 맨날 시정 잡배들하고 왕자가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고,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뭐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맨날 방탕하고 연락하고 한다면 그들이 볼 땐 뭐예요? 전하나 별거 없네. 여러분이 비천한 자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잎사귀가 뭐길래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라고 하는 말은요,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나발 혹시 기억나세요? 나발이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죠. 아비갈의 남편인데 나발은 아주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 어리석다, 시들다, 쇠약해지다. 자, 잎사귀가 마르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졌다, 분별이 없다, 어리석다, 시들다,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에? 사랑에 무감각하며, 사랑에 분별이 없고, 사랑에 어리석으며, 사랑이 시들었고, 사랑이 쇠약해졌다. 이걸 뭐라고 한다? 나발. 잎사귀가 시들었다, 잎사귀가 마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얘기하는 복이 뭐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잎사귀가 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무감각하다, 하나님의 훈계에 무감각하다, 하나님의 계명에 무감각하다, 하나님의 법에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고, 어리석으며, 시들고, 관심이 없고, 쇠약하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잎사귀가 푸르르다 하는 말은 뭘까요? 자, 시작. 잎사귀가 푸르다는 감각이 있다, 분별이 있다, 여러분 지혜롭다, 여러분 푸르르다, 힘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명령에, 사랑에 뭐요? 감각이 있고, 분별이 있고, 여러분 지혜롭고, 여러분 힘이 있고, 여러분 항상 푸르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잎사귀가 시들으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잎사귀가 시들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고 어리석고 시들고 쇠약해지면 무엇이 없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감각을, 이 잎사귀가 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감각이 없어, 저 사람이 아프다는데도 관심이 없고, 울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고, 넘어졌는데도 관심이 없고, 자,
가늠하다 잡혀왔는데도 돌로 막아다 죽게 생겼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배고픈데도 관심이 없고, 목마른데도 관심이 없고, 떠드는 거 방황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헐벗었는데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도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잎사귀가 마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잎사귀가 시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푸르르면 되나요? 나의 입만 푸르르고 나의 몸만 청정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다윗같이 지혜로운 자가, 최고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내가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봤는데 잎사귀가 푸르른 거야. 하나님 말씀에 감각이 있고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푸르른 것, 이것이 복이더라.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을 가져라. 말씀에 분별을 가져라. 말씀에 여러분 지혜를 가져라.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뭐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감각이 생기고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내가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감각이 있고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왕성하고 푸르르다. 잎사귀가 푸르렀더니 열매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하려다가 그냥 제가 이 시편 1편을 가져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냐면 자기 팔뚝에 문신이 새겨진 글씨가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대요. 모든 방법의 사랑을 배워라. 문신은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죠. 목사님 전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 팔목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방법의 사랑을 배우래요. 몇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어라?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했더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였더니 어떻게 될까요?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성령은요, 우리가 무감각해지길 원치 않아요. 단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지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기관은 머리라고 하는 기관, 이제 12기관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머리라고 하는 기관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옳다 인정을 하잖아요.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세포와 뼈와 모든 기관 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홍초 있죠, 홍초를 유리병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 담는 유리병, 거기다가 얼음을 이빠이 넣고 홍초 2병을 막 쫙, 석류홍초, 특히 석류홍초 맛있잖아요. 새콤해가지고 석류홍초 2병을 딱 다르고 매실을 한 바가지를 퍽 집어넣은 다음에 레몬을 잘라서 싹 집어넣었어요. 그걸 섞어 놓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도대체 홍초 맛이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건 홍초 맛이 아닌데 왜 이렇게, 거기다 매실을 첨가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그렇게 한번 드셔봐요. 정말 맛있어요. 꿀처럼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여름 내내 먹고 또 먹고 따라다가 얼음 넣고 또 먹고. 어때요 여러분? 다 지금 친구였죠.
홍초는 구경도 안 했어요. 우리가 침 삼키고 있는 것밖에 해서 홍초는 구경도 안 했어요. 홍초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 몸은 즉각 반응한다. 즉각.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는 건 괜찮아요. 음욕을 품으면 몸이 반응했기 때문에 너 간음했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 벌써 반응했잖아요. 몸이 새콤한 홍추에. 이런 것처럼 모든 이 머리의 기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뭐 한다? 반응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속 모든 기관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의 성품인 기준으로 살라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게 모든 24시간에 계속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열매를 맺게 돼요. 계속 열매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다. 뭐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칼리지 수준이 높아가지고 사실 이 가난이 어떻게 보면 영적 가난이 더 많아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텅 비었어요. 텅 비어서 뭘로 채워야 돼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기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져야 우리는 이 땅에서 똑같은 하늘 시민권의 영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뭐예요? 때를 따라 계속 여러분들이 시와 때에 맞추어서 계속 사랑할 기회,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사랑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무엇에? 능력에 굉장한 게 아니라 사랑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지성소에도 살았지만 그의 임재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히고 굴복시켰어요. 기름 부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주시키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제가 낮에 얘기해줬죠? 자, 팔 한번 올려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기름 부은 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세요. 손바닥 보여도 괜찮아요. 기름 부은 팔. 자, 지혜와 팔뚝 총명과 모략과 지식과 아니죠? 권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나로 손에 지혜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나의 팔에 총명과 이 능력의 일을 하게 하시고 어때요? 하나님이 권세와 모략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능력들로 하나님 짊어지고 나가게 하시고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고 지식으로 일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일하게 하신다. 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금초대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금초대에 뭘 부어요? 금기름을 뭐 부어주고 제가 해서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어주고 있잖아요. 금기름을 부어주고 있으니까 기름이 부어지면 어때요? 지혜가 빛을 발하고 총명의 빛을 발하고 모략의 빛이 나고 능력의 빛이 나고 지식의 빛이 나고 거룩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주님 내게 금초대에 지금 금기름을 부어줘. 스가랴 4장에는 금기름이라고 했죠. 금기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름은 금기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금초대에 금기름을 채워주세요 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막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으세요. 지금 부어주세요. 예,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금초대에 금기름, 금초대에 금기름, 금초대에 금기름, 금초대에 금기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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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이 부어지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총명이 나타납니다. 나그네들을 여러분 돌보는 모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요 역전 앞에 가서 없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퍼 목사님들이 요새는 많아지잖아요. 노숙자 사역들도 많이 해주고 그들이 모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 점심때 나는 줘야 되겠다. 난 저녁때 줘야 되겠다. 오늘날 하루 줘야 되겠다.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인가 6시부터인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왜냐면 번호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 바닥에다가 써놔야 되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때요? 헐벗은 자를 입히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헐벗은 교회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지식의 말씀, 믿음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 형통,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돌파한다. 앞으로 왜 돌파할까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은 승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뚫고 나간다, 형통한다 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 45장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감각이 있고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다면 논문을 쳐서 부수고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논문이 부서지고 쇠빗장이 꺾여 나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감각이 있는 자는, 분별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열정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는, 할렐루야, 험한 곳이 평탄케 되며 논문이 부서지고 쇠빗장이 꺾여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이 그들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왕들이 허리를 풀어 성문이 다치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사야 45장에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 하나로 유브라데스 강에 물줄기를 돌려서 바벨론을 점령하죠. 고레스가 그때의 성문에서 어때요? 물줄기가 수위가 낮아지니까 고레스의 군사들이 자 성문 기어 나갈 때 그때 메네메델 대겔 우바레신, 그래서 그날 밤에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바벨론의 모든 영광과 부와 존귀를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어리석음 때 분별이 없고 감각이 없고 지혜가 없고, 여러분 자기의 쾌락과 연락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영광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뚫고 나간다. 뚫고 나간다. 뚫고 나간다. 뚫고 나간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소리가 작네요. 돈 많이 준다는데.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보물과 재물을 여러분 전부 다 차지했던 것처럼 감각이 있고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열정과 힘이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푸르른 사람은 어때요?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재물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보화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할렐루야. 그러니 기름 부음 안 받으면 큰일 나겠지요. 저는 죽기 전까지 부어주시옵소서 꼴깍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죽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죽어야죠. 제 소원은 죽기 전에도 손을 올리고 주님 더 부어주세요 꼴깍, 더 부어주세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에요. 죽을 때 비굴하게 죽지 마세요. 엊그제 엊그제나 한 보름 전, 한 달 안 됐는데 우리 그 강현우 목사님네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70 몇 살이신데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이제 1인실에 계시는데 갑자기 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래요. 이제 그 권사님이 보니까, 누나 권사님이 보니까. 근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차라리 12토막을 내고 나를 찢어 죽여라.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다. 막 소리를 막 계속 지르더래요. 근데 눈이 전혀 이게 장로님 눈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엄청난 이 세력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사단의 세력 앞에서 네가 나를 칼로 12토막을 내고 다 자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막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 한참 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됐다 이러시더래요. 근데 눈도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귀가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너희 간암에서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나를 그 칼로 나를 조각조각 내서 잘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하루인가 있다 돌아가셨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역시 장로님다운 멋진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다른 장로님이 또 하나 계셨어요. 그 교회는 아닌 다른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가 거의 막 많이 다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가 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절대 예수 믿지 마라. 세상에 이런 일이 무슨 일일까요? 기름 부음 차예요. 기름 부음 차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생명을 넣어놓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마귀를 내어 쫓는 자가 그 영 가운데서도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고,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교통사고 하나 때문에 너희들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안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요.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영광을 차지해요. 숨은 보와 은밀한 재물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제 뭐랬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감각과 분별과 지혜와 열정과 힘을 가진 자들이 그 보좌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할렐루야.
자, 28절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 어때요? 주의 계신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기름 부어주는 곳을 사랑, 기름 부음이 거주하는 곳, 기름 부음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왜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주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환상 하나를 봤어요. 제가 참 해석을 잘해요. 꿈도 해석을 하는 능력을 주셨고,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고,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환상 하나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금으로 된 장미가 딱 세 송이가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금장미. 성경에는 금장미가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금장미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금장미로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로즈 오브 샤론. 무궁화 꽃이 뭐예요? 로즈 오브 샤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송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참 어렵네. 내가 혼자서 막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해줘 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이 금은 뭐가 없어요? 찌꺼기가 없잖아요. 순결하고 거룩한 꽃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성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성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장미꽃 세 송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나요? 자, 13장 3절부터 13장 3절부터 4절. 사랑은 오래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성품 얘기했잖아요. 아멘. 무엇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어요.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랑이 되라, 이러한 선물이 되라, 이러한 꽃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한마디 한마디 4절에서부터 여러분 7절까지 한번 한마디 한마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성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부부가 부부를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기준이 뭐다? 고린도전서 13장.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기준이 뭐다? 고린도전서 13장.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내가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할 때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널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널판을 하죠. 속죄소를 이렇게 지을 때 그 가에 우리가 널판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널판을 치는데 그 널판을 뭐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젤라라고 해요. 젤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갈비뼈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젤라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이 갈비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갈비뼈 몇 개죠? 우리 갈비뼈? 에? 12쌍? 참 어려운 질문을 저는 안 해요. 여러분들 절대 수준 높게 생각하지 않아요. 24개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24개?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갖고 있는 갈비뼈 물어보는 거.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 안 세어봤으면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갈비뼈는 23개고 여자의 갈비뼈는 24개다. 미안하지만 의학적으로 갈비뼈는 자라납니다. 유일하게 뼈 중에서 다시 자라나는 뼈가 갈비뼈예요. 그래서 다시 그 갈비뼈가 24개로 채워져서 24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널판은요, 성막의 덮개를 이루는 이 널판은요,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널판은요,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휘장에 대한 규례로 널판을 만들었어요. 왜? 그것을 견고하게 보존하고 받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출애굽기 26장 15절 30절에 보니까 너는 널판과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세우되 각 널판의 길이는 12규빗, 널판의 한 규빗은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하고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어렵죠? 이렇게 널판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예, 그래서 단단한, 가장 큰 나무이기도 하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 널판의 하나의 규격이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으로 대략으로는 4.5m 다 나왔네요. 네, 4.5m 정도 되는 이런 널판인데요. 이 널판이 한 개에 이 2개의 은받침이 사용되고 은받침마다 2개의 촉이 있어 널판의 은받침대에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널판을 왜 얘기하냐면 널판은 히브리어로 젤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갈비뼈를 젤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널판의 숫자가 48개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뭐가 될까요? 48개의 갈비뼈가 이루어져요. 널판의 골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사람과 사람의 연합,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보는 거죠. 갈비뼈와 갈비뼈의 연합. 이 갈비뼈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널판은 쉬운 얘기로 가장 귀중한 것을 감싸고 있어요. 뭐죠? 속죄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감싸고 있어요. 아멘. 이 갈비뼈는 뭘 감싸고 있어요?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임재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호하신다? 우리의 갈비뼈, 우리의 이 모든 신체의 구조로 뭘 보호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율법, 우리 임재 안에는, 우리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죠.
성령의 권능이 들어있죠. 성자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이 들어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뭐요? 서로 사랑, 서로죠. 24개와 24개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교회의 영광이 그 안에서 보존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제가 이사야 45장에 뭘 얘기했냐면 숨은 잼을 은밀한 보화를 얘기했어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찾아낸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숨은 잼을 은밀한 보화, 가장 귀중한 것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뭘 찾기 원하실까요? 주님 뭘 찾으실까요? 주님이 찾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모든 축복이 할렐루야 누구의 것이다? 숨은 잼을 흑암 중에 보화와 같은 그런 모든 영광의 것을 차지하는 아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에 돌파되고 찾아낼 뿐 아니라 어디에 이르게 된다?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저런 것처럼 교회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넘겨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는 넘겨준다는 말은 법률적인 말이에요. 사법적인 말인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약속한 것을 그 권리를 유입시켜준다,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다. 뭐가 시들지 않아야 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한 모든 것을 넘겨받는다, 돌파한다, 찾아낸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불과 바람, 아멘. 불과 바람,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시들지 않도록 하라. 꽃이 시들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위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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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원래 제가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